여러분 주변에 혹시 청년이나 젊은 분들이 있다면 내가 마상을 입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신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요즘 청년들이 마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런 것을 약간 웃긴 표현으로 약간 희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예전 같은 정서라면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더 솔직해서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입었다라고 잘 표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젊은이들이나 또 나이든 이들이나 혹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할 일들, 마음에 상처 받을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제 앞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 3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이 이제 나의 고난이 되고 그 고난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의연하고 또 그것을 잘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하여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또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우리가 의인의 길,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걸어가고 그곳 가운데에서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고난 가운데에 행하는 것이 악인의 행함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 사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조금씩 더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들, 나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것 가운데에 불행해하기보다 너무 슬퍼하고 비관하기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그걸 오히려 기뻐하는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즉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받아야 될 육체의 고난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튼튼한 갑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자녀가 부모에게 가서 엄마 나 오늘 상처받고 왔어.
엄마 오늘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상처 왜 받아왔니? 가서 돌려주고 와라. 누가 받아오라 그랬니? 왜 주워왔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상처받을 만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는다면, 마음이 더 튼튼해져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전반부는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우리가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이유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마음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천 사항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쉽게 상처받지 않는,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갑옷 입은 군사와 같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먼저 두 가지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는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정욕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의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남은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남은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까지의 그 삶을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직도 마음에 쉽게 상처를 입고 낙심하고 쓰러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정욕에 아직도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관 중에 삼국지를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 가장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관우라고 하는 인물이 그 가운데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썩어 들어가기 전에 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명의 화타가 이제 그 관우를 찾아와서 수술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마취를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뼈를 깎아서 독화살에 그 묻은 독을 빼내야 된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만화로 읽었는데 만화에 보면은 관우가 정말 의연한 표정으로 팔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그 가운데에 그 수술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 명의가 그 장면을 보면 관우의 그런 인내심을 참 놀라워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중국에 가면은 이제 관우를 우상화하고 관우가 거의 신이다 이렇게 모시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관우가 그런 존경을 받는 인물로 기억이 될까요? 바로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들, 그 다음에 심지어 뼈를 실제로 깎는 고통, 물론 소설이지만 그것에서 자유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어떠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임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오늘의 2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존재임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떠한 정욕들에서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V에 보면은 이제 연예인들 가운데에 주식 투자를 크게 했다가 크게 주식을 잃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코미디언이 다른 코미디언에게 이제 주식 투자를 같이 하자고 하였다가 둘 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잃고 슬퍼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 나에게 추천한 그 동료 코미디언을 원망하는 모습을 예전에 토크쇼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사람이란 돈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바랬지만
추천해 줬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육체의 그런 우리의 욕심에 정욕에 매여 있는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의 정욕이면 충분하니 이제 그의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 2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가 그동안 행했던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들, 그런 세상의 정욕에 매여 사는 모습이 이제는 족하니 너희가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 매여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심지어 날씨가 변하고 또 주가가 폭락하고 폭등하는 일들 가운데에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조금씩 더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사람의 방탕 혹은 방종이 홍수와 같이 큰 물줄기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방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물줄기가 마치 홍수와 같이 큰 물줄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흐름 가운데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극한 방탕에 다름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혼자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복수의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고 뛰어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 즉 앞에서 얘기해드린 그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극한 방탕의 모습이 그 홍수와 같은 방탕의 모습으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는 것 같은 모습을 베드로는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눈초리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에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시류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쉽게 정욕의 자리,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우리가 유념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방종되고 또 방탕함의 홍수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인간의 시선, 세상의 시선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 그들이나 우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즉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그들이나 세상에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시류의 눈초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염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정욕 앞에서 그리고 그 정욕 가운데에 흘러 떠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방의 눈초리 앞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오늘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반석 위에 선자들 같이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신경 쓰고 바라보아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실을 고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때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더욱더 든든한 마음의 갑옷을 세우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근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의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를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잠깐 앉아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좋은 기도 음악들이 나올 때에 눈을 감고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참 기도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를 입학할 때와 졸업할 때에 참 많은 것이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신학적인 여러 가지 또 성경에 대한 지식들 그런 것들도 많이 쌓이게 됐고요. 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로 사역에 임해야 될지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를 졸업하면서도 전혀 준비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저도 참 많은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에서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결국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기도는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기도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벽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분들은 참 절제한 삶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데 승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일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커피를 마시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좋아하는 야식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야식을 먹고 새벽 예배 가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참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만 아직은 들기도 하였고요. 이처럼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도 많은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절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수적인데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절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쌓였을 때에 우리가 세상 정욕과도 멀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의 비방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절제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또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또 기도의 자리, 금요 예배,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으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즉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저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러브레터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 그곳 가운데에서 더욱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샘솟는 은혜를 크게 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모든 신앙생활을 놓고 봤을 때 그 크기는 50% 정도였던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에게 그것들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직역을 하게 되면은 식탁에서 서로를 섬기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하늘의 교회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러 식당 봉사들이 있습니다. 목장이 주일날 식당 봉사를 하는 것,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참 날마다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주일날 식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이제 한 7, 8개 조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토요 주방 봉사팀을 놓고 보면은 참 그곳 가운데 웃음이 넘치고 서로 기쁨으로 육신을 통해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 지역사회 섬김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기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들에게 나누는 사역들을 놓고 봤을 때 참 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일들 가운데에 나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기 이후에 더욱더 미디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속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말씀을 그냥 영상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딱 50%만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50%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의 단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혹은 다른 곳에 가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를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의 은혜가 더욱더 채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가 부담스럽고 그 자리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 같은 염려함이 들더라도 그곳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자리임을 인식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은혜를 입은 자 같이 하며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즉 우리가 봉사할 때에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은혜의 선물들을 통하여서 봉사하며 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자리가 봉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봉사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연습하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을 예수님처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러면서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연습할 수 있는 연습의 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안전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의 어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또한 하나님께 받은 그 힘으로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갑옷은 누가 입는 것이죠? 바로 군인들이 입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갑옷을 주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적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우리의 주적인 마귀와 싸울 때에 더욱더 겸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도 겸비하여 우리의 자리에 서서 마음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더욱더 마음의 갑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사랑으로 봉사함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더욱더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